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변화된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8개가 있어요. 8개. 동쪽에 2개의 문이 있고 서쪽에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3개죠. 3개. 북쪽에 3개의 문이 있어요. 남쪽에 2개의 문이 있어요. 3개, 2개 몇 개입니까? 5개. 아까 벌써 잊어버리셨죠? 총 몇 개예요? 8개. 다시 한번 동쪽에 2개, 서쪽에 하나, 북쪽에 3개, 남쪽에 2개. 그래서 8개 문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동쪽에 있는 문 2개의 문을 조금 간단히 언급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있는 동쪽의 문은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황금문, 골든 게이트.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도 이제 오래전에 성지를 간 적이 있는데요. 시온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황금빛이 빛나는 동그란 건물이 있어요. 황금, 진짜 황금은 아니고 도금으로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에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고 좀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무슬림들이 섬기는 이슬람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한쪽 벽에 무너진 성벽이 하나가 딱 남아 있어요. 다 무너지고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그 황금 돔이라고 동그랗게 생긴 이슬람 사원 이쪽에 벽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오래된 벽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계속.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문 딱 해갖고 딱 꼽아놓고 계속 흔들며 기도해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무너졌던 성벽 중에서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슬람 성전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몰랐을 때 예루살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는데 황금 게이트, 황금문이라는 곳이 실제로 지금 막혀져 있어요. 직접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문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거기가 벽돌 같은 거 돌로 꽉 막혀서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세 시대 때에 그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있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그 중세 유럽을 다 휘잡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도 오스만 술탄이라는 황제 이름으로 술탄이라고 하잖아요. 그 술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술탄 황제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자가 나타나서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그 뜰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 통치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탄이 지금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기는 완전히 몰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진짜로 막아버렸어요. 지금도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문을 열고 그리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열릴까요? 안 열리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구약 성경인데 이제 찾기 쉬울 수도 있어요. 예스겔 44장 1절로 3절. 폰으로 찾으면 더 빠르죠. 예스겔 44장 1절로 3절. 우리는 이거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파인드 보면 겔이라고 써있는데 겔 예스겔 44장 1절로 3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좀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4월 첫 주에 고난 주간. 주님이 죽으시던 때 그 전 주일을 말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 기억나시죠? 안 보셨어요? 우리 같이 봤잖아요. 성경을 볼 때 머릿속에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다. 주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 나도 그 옆에 사람들과 함께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함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외울에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이 딱 박히게 되죠. 어린 나귀, 거기다 제자들이 막 자기들의 겉옷을 등에다 깔아주고 또 그 종려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딱 바닥에다 깔아서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였던 그 첫날.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깔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간을 또 종려나무 주일이라고도 불러요. 종려 주일로도 부르고. 그 들어간 문이 바로 황금문이에요. 그 후에 닫힌 거죠. 중세대 때. 예수님께서 들어간 문이 그 동쪽 문 중에서 두 개의 문 중에서 황금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닫혔고 여기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 동쪽에 있는 두 번째 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무슨 문이게요? 수우미 양문. 아까 안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양문 곁 베데스다 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문. 양문이 있어요. 이게 동쪽의 문이 황금문과 양문 두 개의 문이 있어요. 그 양문을 사자문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 문에 성문이 달려 있잖아요. 성문 이 바깥쪽에 사자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고 이쪽 문에 사자 두 마리, 총 네 마리 사자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불려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있지만은 좀 잡다한 이야기 때 빼놓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 성에는 샘물이 하나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기혼샘이 있어서 그 물에서 사물에 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식수를 먹는데 너무 양이 부족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20km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곳에 물이 많이 나는데 거기서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든 거예요. 수로를. 물길을 만들어서 20km 되는 헤브론에서 물을 쭉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비가 안 올 때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물이,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본래부터 있는 연못이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자기 상태에 만들었나? 아마 그것을 파서 물을 저장해 놓은 그러한 못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전설이 있냐면은 실제는 아닌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물이 항상 잔잔한데 어느 때 한순간 갑자기 물이 꿀렁꿀렁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고 간 것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서 그 흔들려서 천사가 목욕했을 때에 물이 흔들리는데 그 바로 직후에 누구든지 가장 그 물에 들어가는 자 한 사람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목욕하겠어요? 천사 목욕 안 하죠. 왜요? 닦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한 어떠한 상상,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믿고 싶은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전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선녀가 둘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 이선녀, 신선녀 둘이 있잖아요. 선녀가 내려서 우리는 목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꾼이 나타나잖아요. 나무꾼이 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수전사님하고 박정훈 시장님. 그런데 이것은 다 허황된 것인데 그 소식을 듣고 온갖 병자들이 다 그 연못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 주변에 이렇게 이제 방은 아니지만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어떤 게 처소들이 지어졌는데 그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병에 걸린 사람이고 다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 연못이 양문 옆에 있는 연못이에요. 근데 이 양문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스데반 문이라고 부른답니다. 스데반 문.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마지막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보통 스데반의 순교 설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설교를 끝마치고 바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처형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쉬운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언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참혹한 형벌이거든요.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끌려 나왔는데 그 끌려 나온 문이 이 양문이에요. 양문을 통해서 끌려 나와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들은 그런 어떠한 수단으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어떤 신체 조건, 환경을 굉장히 한탄하면서 정말 우울증에 빠진 상태로 지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좀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천사가 지나간 줄 알고 막 거기 다 다이빙하는 거예요. 다이빙. 그런데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물이 흔들리는 거 흔들렸다 누가 소리 지르면 막 가잖아요. 가는데 느리잖아요.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엉금엉금 기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흔들려도 이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이곳에 누워 있는지 오래된 것 같다고 써 있어요. 주님이 보시고 오래된 것 같다.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다 병나음 받으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병자는 특히 38년 동안 아팠고 힘들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바디메오. 소경이죠.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헬라 신약 쪽에 바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12사도 중에 바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주님의 12사도 중에 있죠? 있어요.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뭐예요? 바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에요.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여리고성에서 매일 동냥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돈으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있어요. 자기 부모가 그곳에 갖다 놨던, 누가 도와줘서 그곳에 있게 했던 그곳에서 동냥질을 하는데, 그렇게 사모했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막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계속 소리 지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불러오라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일어나서. 두 번째,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세 번째, 달려가죠, 주님께.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이 어떤가를 나타내주는 신분이에요. 그 바디메오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동냥하는 그러한 어떤 거지의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도 멀리서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동냥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그것을 집어 던졌어요. 더 이상 동냥받지 않아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왜?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래서 막 달려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달려간 거예요. 넘어지고 구르고 했겠죠. 그때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겠어요? 보는 거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눈이 확 떠졌거든요. 이렇게 대답해야 맞은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저리 얘기합니다. 저기 물이 동할 때에 한 사람이, 먼저 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여태르고 있어요.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제가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한 여인이 주었으니까 나는 그것이 당연히 나를 돕는 건 줄 알았죠. 이러한 변명으로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저 뱀이 먹으라고 날름날름거려서 먹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어봤는데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닌데 모르는 줄 알고 자꾸 변명을 한다 이것이죠. 정직한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다가 까꿍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와서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다고 무릎 꿇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때의 대답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아 부르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잘 모르는 애기잖아요. 애기니까 잘 모르니까 막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나 부른 적 없다. 또 가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 또 두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다.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부르시면은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세 번째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유익이지만은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큰 유익이 되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플러스 더하여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입술로 내가 여기 있나다 똑같은 단어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개 집사야,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기도 안 끝났어요. 아니,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러 왔다니까. 왜 기도하느냐?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30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다려봐요 좀. 금식기도, 다니엘 금식기도 21일간 40일 금식기도 계속해요. 그 전에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응답을 주셨는데 안 내려가. 금식 계속해. 왜? 내가 작정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내가 40일을 모처럼 작정하고 하는데 왜 미리 응답을 주셔갖고 혼란을 시켜야 합니까? 그런데 작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요. 신학생 때에 이제 진로에 대한 선택, 졸업할 때가 다 되어가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대전에 있는 조그만 교회. 어떤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저희 어머니 이순자 집사님과 제가 이제 그쪽에 다니고 있었고 이때는 여기 땅 팔 때 땅 파기 전인 것 같아요. 땅 팔 때인가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거기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접수하는데 기독굴에 들어갔죠. 기독굴은 이렇게 서서 못 들어가잖아요. 작아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야만 돼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신발을 놓고 들어가야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고 또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난다 해갖고 신발을 기독굴 안에 갖고 들어갔어요. 쥐야! 뒤에서 문이 벌컥 열려요. 아이 깜짝이야. 사람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신발을 놓으라는 거예요. 안 놨어요. 끝까지. 한 3번은 열어봤는가 봐. 그때마다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그러다가 하루 딱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며칠쯤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올라갔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됐다.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집에서 모처럼 만에 쉬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바로 하룻밤에 나타나 버렸네. 아니 기도 응답받아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움직여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야 돼요. 모세야 딱 엎드러지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은 너 지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하고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죠. 근데 이 38년의 병자는 주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병을 나으려고 이곳에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물이 움직였다 하면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 움직이면 벌써 한 놈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또 한 놈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주님께 부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혼자 움직여서 들어갈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요? 주님 저랑 같이 있다가 물이 흔들릴 때 저를 빨리 좀 가까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했어요. 어떻게 명령했어요?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안 있죠. 못 일어나니까 지금 여기 누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병자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럼 못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그분이 뭔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르게끔 감동을 주신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 짧게 돼 있지만은 지금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했더니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일어나요. 걸어 너의 자리를 들고. 자리가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치료하시면은 왜 자리를 깔아놨습니까?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너 지금 그럴 필요 없어. 일어나서 네가 그동안 너의 힘으로 다른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두려. 그리고 걸어가라. 마가복음 2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려온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많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지붕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 이렇게 언덕 이렇게 돼서 금방 올라가기 쉬워요. 그다음에 흙으로 되기 때문에 막 파내면 돼요. 이거 내렸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일어나라. 못 일어나기 때문에 4명이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부축해 줄게, 일어나봐.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죠.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네가 지금 누워서 온 그 자리를 들고, 네 침상을 들고 필요 없으니까, 침상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들고 네가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했어요.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겉옷을 지가 먼저 집어 던진 거예요. 지가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겉옷 집어 던진 거예요. 그걸 안 벗어 던졌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거예요. 너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걸어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주님, 저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도와주세요. 이걸 바라거든요. 이 환자도 도움을 바랬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했지만은 주님은 도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형씨가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면 누구야? 일어나라요. 육신의 눈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주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노래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잘못 불러서 안 하면 끝까지 부르면 안 돼요. 잘하는 거죠. 한마디만 해야 돼요. 세상을 보며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환경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풍랑이는 물결 속에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배에서 내릴 때 부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은 물 가운데 서 있으면서 베드로 배에서 내려서 내게 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무식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베드로 보세요. 내려서 그냥 걷잖아요. 그냥 걷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풍랑이 자기 눈에 들어오고 그 바다 물결 뛰는 것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세상 환경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혀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지금 육신의 아픔, 환경의 어려움, 물질이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누워있을 때 보이지 않던 길, 누워있을 때 보이지 않던 비전, 장래의 소망, 주님이 일어나라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생명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야.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할 때는 전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일어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 보이지? 너의 지금 육신의 환경 의지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걸어가. 그 길 따라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핑계 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핑계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은 네가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제목이 변화된 38년 된 병자인데 몸의 변화는 확실하잖아요. 건강해졌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지금 건강하니까 변화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이 환경에 다시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예전의 삶과 똑같아서는 안 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다음에 그 생활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에 일어나 걸어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명하실 정도로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만난 다음에는 너 변화되어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저는 그 전에 정말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무식하게라 막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정말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주님 다른 환경으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초창기 때, 청년 때. 잘 모르니까. 그게 진정한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돼요? 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물질이 많은 환경을 바꿔주세요. 좋은 친구들 좀 만나게 변화시켜 주세요. 계속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환자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저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요.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주님, 제 손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것보다는 일어나라 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전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쟤는 왜 그런데요, 쟤는 왜 그런데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고 일어나서 예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 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약하고 연약한 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를 바랬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수랑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신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나약하고 주님의 손을 정말 붙잡는 그 순간만 기다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